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요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입으로는 메시아로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단지 육신을 배부르게 해줄 떡만 구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혼자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기록한 의도는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마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마가복음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마가는 무엇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초점을 뒀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1절 잠깐만 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으로 마무리 짓고 있죠.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뭔 것 같으세요? 앞에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려주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다고 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자,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장면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향해 야,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야, 메시아야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예수님은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요.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을까요?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으시려고 한 걸까요? 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성경이 말하죠. 재촉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이 아나그카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아나그카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는 것. 제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떨어뜨리신 겁니까? 아마 제자들도요, 사람들의 잘못된 외침에 동요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야, 내가 이분의 제자야! 이러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있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게 했죠? 다음 절에 나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가버나움을 향해 가게 했습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주영아. 자, 이 지도 보신 기억이 있죠?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었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은요,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저기 벳세다라는 곳에 있죠.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 벳세다로 오시는 이유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버나움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다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예수님이 볼 때 가버나움이 더 낫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동료되며 예수님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차라리 위험하더라도 가버나움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차라리 육신의 불편함이 더 나아요. 몸이 좀 고생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믿음 지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 안락보다는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더라도 영혼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좋아요. 훨씬 안전한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이 좀 고생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좋아요. 자, 가버나움은 또 어떤 곳일까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한 곳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곳이에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향해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버나움을 향해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였다고 하지 이곳 가버나움은 더한 곳이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가버나움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요,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겁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며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대체로 누가 일으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대체로 열심 내는 분들이에요.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저는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편안함을 쫓기보다는 영혼 구원의 자리를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인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 거기 있고 싶어 했잖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 사이에 있으면 자기들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떨어뜨려 놔요. 제자들로서는요, 이런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원래 이런 거예요. 이해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향해 밤에 노를 저으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폭풍우 맞았죠.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장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고난을 당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좀 힘들고 고생스러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을 정도의 고난입니다. 죽을 정도의 고난. 혹시 오늘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 고난이 죽을 정도의 고난인가요? 지금 제자들은요, 죽을 정도의 고난을 맞이했어요. 자, 제자들 중 대부분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자란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바다는요, 원래 폭풍이 많이 일어나요.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거센 파도와 바람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 밤에 폭풍이 심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죽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자기는 있고 싶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죽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순종한다고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발붙일 땅도 얻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해도 고난 와요. 순종해도 장애물이 눈앞에 나타나요.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할 때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좀 짓궂으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장애물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 믿으니까 고난이 오네? 순종하니까 고난이 오네? 야, 이제부터는 순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 내가 지금 믿음의 길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길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장애물 때문에 순종의 길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은요,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얼마나 갔다고 합니까? 10여리쯤.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를 표기하고 있어요. 1스타디온이 600피트예요. 원문 그대로 보면요, 4에서 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 거리를 가는데 제자들이 걸린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이 4, 5km 정도 배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걸린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 밤 사경이면 몇 시일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밤을 사경으로 나눴어요. 저녁 6시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서부터 자정인 12시까지가 2경, 밤 12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시간이 4경 끝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4경이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죠. 여러분, 그들이 언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죠? 자, 16절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해 쉴 때, 저녁 시간부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4에서 5km 정도를 노저어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거의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바다 위에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고작 4-5km 정도밖에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노 젓는 실력이 부족해서 이만큼밖에 못 온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요, 평생 노 저으며 배를 타던 사람들이에요. 노 젓는 실력만큼은 너 2등 해라 그러면 막 서러워서 울 거예요. 1등 못했다고. 노 젓는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세상 살아가려면 우리의 실력 키워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물론 실력도 키워야 하고요, 열심 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요. 자, 이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좀 찾아서 확인해 보죠. 마가복음 6장 48절 확인해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야, 너희들 힘들지? 고생해라. 나는 간다. 이러고 원래 지나가려고 했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요, 우리가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좀 있어요. 귀찮아도 찾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나가게 하죠. 자,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도 보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죠? 지나가셨죠. 지나가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통해 인간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권이면 더 찾아보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르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세벨의 살인 경고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지나가셔요. 지나가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 잘 믿다가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일까요? 자, 이번에 저희 가족이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잖아요. 이게 많이 울고먹네요. 한번 갔다 오고.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너무 웅장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이런 종류의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두려움, 이 두려움일까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처한 죽음의 위험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얀 천에 눈만 판 다음에 그러고 오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 그대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처한 죽음의 상황, 이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과 파도의 공포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나다일까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일까요?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은요, 나다예요. 나다. 자,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이요, 무지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후에 계속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실 때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래 이 표현 사용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 직역하면요, 나는 나다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번역하기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표현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나다. 이게 강조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폭풍 속에서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도 아니에요. 내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라는 배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배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교회라는 배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나다!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폭풍이 멈췄다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의도를 보면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폭풍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주님을 배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곧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폭풍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폭풍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주님을 배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곧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언제나 폭풍우를 만나요. 그 폭풍우 보지 말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일터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러한 찬송과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